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돈 주는 교회가 나타났네요. 아이, 그러게 나도 들었어. 인천의 모 교회인데. 인천에.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이 교회가 보통, 이게 학적인 부류가 있고, 목사가. 예. 그다음에 약간 나름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 영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있고. 예, 이 교회는 두 개를 다 갖췄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아주 그냥 국내 아주 괜찮은 신학교 나오시고 신학 박사 또 미국 가서 따셨고 또 뭐 현직 뭐 무슨 대학교 교수 뭐 강사겠죠. 짱짱하네. 예, 그런 분이 또 협동 목사는 또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인데 흔히 말하는 그 치유, 그다음에 영분별, 방언 또 뭐 있어요? 그 축사. 뭐 그런 거 또 다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근데 둘 중에 하나 붙잖아? 네. 그럼 후자가 이겨. 후자가 이기나? 그럼요. 네. 하여튼 뭐 똑똑하고, 예. 그 다음에 영빨도 있고, 근데 더 좋은 게 돈을 주네요. 그러니까 영빨 있는 사람이 앞에 나가고, 예. 뒤에서 지식에 받쳐주잖아? 예. 그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얼굴 마담이 설치고 다니는데 예. 뒤에서 배우 세력이 그걸 갖다가 이제 주체 사상화 해주면 이 그렇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데 예.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 버전이 돼서 10,000원씩 드립니다가 된 거예요 지금. 이야, 가고 싶다. 야, 가만 있어봐. 이 교회가 지금 표방한 게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1년에 52만 원을 준대요. 한 사람당? 그렇죠.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줘?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 값으면 얼마야? 100명이면. 교회 예산에서 5,200만 원? 교회 어마어마한데? 예산에서 쓰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일단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품권 형식으로 준대요. 예. 하여튼 아무튼 저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10,000원짜리 상품권이나 10,000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캐시로 하는 거는 내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상품권은 왜 구두 상품권,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처럼. 그거는 싸게 구입할 수 있나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무래도 뭐 그런 거는 또, 예. 근데 정확하게 무슨 상품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옷놀이 상품권이라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시네요. 굉장히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번에 가면 10,000원. 야. 10,000원. 근데 분명히 이거 히든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자기들이 그 1년 교회 그 예산의 30%를 이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텍스 리턴 하듯이 이게 무슨 평등한 복지 사회 같이 그렇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있어야 되니까 11조를 내든 뭘 통해서 일단 걷고 10,000원씩 받고 교인들 나중에 이제 더 많아지면 또 줄게. 뻔하지. 예를 들어서 돈을 쓰게 하면서 돈을 세이브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광고할 때. 그치.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20불짜리인데 15불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불을 절약한다는 거지. 절약은 15불을 쓰는 거지 실제는. 네, 그죠. 순간 속는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겠지. 돈 없이 어떻게 환급을 해줘. 네, 그렇죠. 미국 애들도 왜 차 사러 가면 뭐 1년에 한 달에 320불씩 이제 차값을 내야 되는데 축하한다. 너 한 달에 300불만 내면 된다. 그러냐? 좋은 소식이네. 근데 알고 봤더니 1년 더 내. 그렇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올랐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매달을 생각해보라고 20불씩 덜 낸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야 총액을 봐라. 1년은 더 내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 그걸로 계산기 그렇죠. 들어가면서 그죠? 그거네, 그죠? 예, 근데 다단계의 이미지도 좀 있어. 그래. 아주 기분이 나빠요. 괜히 들으니까. 예. 뭔가 속는 느낌. 근데 그래도 얼핏 들으면 기분 좋아라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헌금 낼 건데, 예를 들어서 옆교회 가면 난 낼 건데, 내고 땡치는데, 이 교회 가면 좀 돌려준다네? 이런 거. 10,000원이라도 받으니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이러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머리 좋아. 땡기는데, 근데 이게 통한다는 얘기죠, 이게. 통하니까 적어도 통할 것 같으니까 냈겠죠. 뭐 아무리 기복 번영 이런 거 비판을 해도 여전히 그게 제일 위자가 등등하잖아요. 네. 기복 팔고 번영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떳떳하게 그냥 돈을 준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옛날 목사님들 뭐 기복신앙 번영신앙 얘기할 때 입쓱 닫고 뭐 예수가 축하할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입쓱 닫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그래도 10,000원은 주네.
아이고, 입 닦지는 않았지. 30배, 60배, 100배 꾹꾹 눌러 흔들어. 이거 조윤계가 제일 처음에 말했잖아. 네. 소주잔 뭐 맨날 그 소주 기울이면 네. 꾹꾹 눌러 담아 뭐 그러잖아요. 따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꾹꾹 눌러 담아 흔들어 뭐 이런 거 조윤계가 했거든. 네. 복을 차고는 넘치게 준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 나중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요건 좀 더 구체적이긴 해. 이게 현실감이 있잖아. 예. 10,000원 작아도. 예, 야. 가보고 싶어. 예, 어떻게 보면은 교인 등록하라 막 해주는 거지. 우리 식구 나가는 거야. 5명. 야, 그럼 5만 원 확보네. 한 주에 5만 원씩. 4주면 20만 원. 5주인 달은 25만 원. 이게 왜 떡이냐? 만약에 여기 초딩들 왕창 가가지고 예. 우리 그 500원씩 몇 달에 짤랑짤랑 돈 내면서 목사님 10,000원 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망하겠죠? 그럼요. 예. 그럼 망하지. 예, 이게 적어도 이제 그 정도 돈은 11조는 팍팍 내는 사람이 뭐가 꽁꽁이 속에 있어? 예. 뒤에 분명히. 가봐야 이게 히든피라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근데 욕을 많이 듣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기독교 그래. 여기까지 왔나? 예, 그렇겠죠. 이건 너무하네요. 되게 많이 배웠다면 어떻게 예.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무슨 마케팅이 무슨 쿠폰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쿠폰 발행이죠. 상품권이니까. 그러네. 예. 쿠폰보다 더 좋은 거지. 무슨 리베이트 같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참 교회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좀 정당한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야말로 욕지거리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혹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봐도 뭣도 몰라. 좀 비판하려면 알고 비판하든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마구잡이를 해붙이고 인터넷에 있는 거 그저 몇 개 갖다가 막 쏴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사실 말대꾸를 못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예, 어떻게 말을 해. 하긴 이렇게 불리한 약점들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 그러게 말해요. 예,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게요. 말대꾸를 못 해주겠다니까. 워낙 솔직히 기독교가 쪽팔려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일부라는 걸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예. 일부 기독교. 일부는 지금은 지금은 일부라고 얘기하기도 쪽팔리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말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기독교계요. 그래도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 난 보면. 별로 없어. 그렇죠. 요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별로 안 붙었거든요, 목사들. 예, 별로 안 돼, 사실. 별로 안 돼.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웹사이트 해가지고, 그걸 하고, 한 게 있었어요. 한 200여 분 정도, 쬐끄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몇 명인데 200명 정도가 뭐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좀 창피한 거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한편으로 서글펐던 것도 있는 게, 이게 무작정 욕만 할 게 아니라 사는 게 좀 빡시구나. 그렇죠. 예, 그 교회도 빡시고 교인들도 빡시고 다 빡셔. 예, 그러니까 참 돈이 뭔데. 그러게 말해요. 교회도 이렇게 만들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아니 꺾고서 어떤 목사가 자기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렇게 자기 스스로도 아마 자기가 저런 전단지를 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서 저렇게 결정을 했겠죠. 예,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이제 인간의, 이게 또 이게 본능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지 못하니까, 이런 장면까지 이제 나오는구나 하는 면에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네, 참, 안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냥 잘 나가는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목사들은 확실히 잘 나가지만, 이번에 보니까, 돈들을 목회 활동비를 그렇게나 많이 주고 있는지 몰랐네. 누구? 오정현 씨. 네. 지난주 설교 때 내가 막 욕지거리에 가면서 까댔는데. 네.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나가지만. 예. 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10,000원 줄게요. 예, 이렇게 전단지 걸고 다단계처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니까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예, 목사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목사로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 아니면 이제 그렇죠. 예, 가장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식 없으시면 일 안 하실 거예요? 가장이 꼭
자식이 있어야 되나? 아내만 있어도 가장이지 뭐. 근데 사모님도 버시니까. 예. 그래도 일은 아무튼 하는 거야. 나 혼자 그 사는 사람이라도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부부라도 할 것이고 애 있어도 할 거 일은 하는 거죠 뭐. 아 그래서 일을 한다. 예, 일은 계속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 예,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 예. 아 근데 우리 그 옛날에 주기도문 할 때도 그 왜 우리 옛날에 그 기도는 뭐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기도 뭐 좋은 기도 나쁜 기도 뭐 목사님은 그게 뭐 마귀가 주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댓글도 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도 한 끼 먹을 하루 먹을 식량은 달라고 또 주기도문에 그 말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건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로다가 한 끼 구하라는 건데 하루 식량. 근데 아무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절대시했다라는 거죠. 신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것도 제자들의 기도. 우린 주기도문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니까 거기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렇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죠? 생존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부분도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괴리된 게 아니에요. 현실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을 100% 담아낸 하늘살이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이 빵이 들어갈 정도면 이 절대적이야. 빵의 위력이 그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 네, 상품권. 무슨 권? 네, 상품권 맞아요. 상품권 이거 거는 거예요. 아, 그렇죠. 피부에 착착 와닿지. 감기지 그냥 막. 그렇죠. 야, 10,000원이 어디야? 교회에서 돈만 달라고 그러는데 10,000원도 준다 그러니 그래도 10,000원이 1년에 52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부흥되겠어. 아유, 마케팅이 좋은데? 잘하면 되겠어요. 네, 어쨌건, 목사가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싶어요. 어쨌건, 이게 먹고 사는 얘기가 이렇게 빡센데, 이 성경은 또 그렇게 또 돈을 또 멀리 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맞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유사문. 애비애미도 몰라본 데잖아. 그러게. 술만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형제들도. 그저 돈이 많을수록 더 그래, 그죠? 이게 유산 상속 문제 오면. 돈 없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부모를 못 모시겠어. 그러니까 서로 안 모셔. 떠다 미는 거지. 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많이 성경은 완악이라는 단어를 쓰죠. hard, 딱딱해졌다는 거지.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다들. 돈 때문에. 야, 어쩌다가 이랬을까 인간이. 그러게 말이에요. 빵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루치의 양식을 구해라라고 또 말을 해놓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해놨냐면은 하느님하고 만몬하고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중하게 여길 것이고 다른 거는 가볍게 여길 거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몬이 그 NIV에서는 money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돈. 그냥 만몬이 돈이다. 그러니까 돈하고 하느님하고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데 이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돈을 아예 관심 끄지 말란 얘기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안 가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영호 씨. 보통 사람들이 돈 자체는 나쁘지 않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이게 필요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일하면 돈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더 하면 돈을 더 쉽게 벌지 않을까? 이게 발전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연구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게 1서부터 10까지 해놓고 1서부터 10까지 스케일이라고 해놓고 어떠냐. 예를 들어서 아프냐고 물어볼 때 의사도 1서부터 아무튼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라도 1서부터 10까지 했을 때 왼쪽 팔의 통증은 얼마예요? 그럼 7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사랑한다는 것도 그래. 난 돈 안 사랑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좀 아침에 그 일하면서 시간이 잠깐 날 때 전화기로 한 이틀간 막 짧은 글을 올렸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제 진짜 아는 후배가, 인생 후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별로. 목사님 보고? 네, 별로. 그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근데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벌어.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는 안 썼지만 이전에 저도 돈을 막 벌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낮밤으로 일했으니까 진짜. 낮에 꼬박이라고 밤에 막 12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불편해져 막. 그러니까 온통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생각이 돈이야. 돈 계산하고 뭐 이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금 긋지 않고 나 돈 별로 사랑하고 살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실제로 방송 중에 얘기한 것 같은데 개돈 타가지고 그 방한가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저 아내랑 공주에 던져봤다니까 영화처럼. 몇 불짜리? 만불을. 만불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개를 타가지고. 20불짜리로요? 아니면 100불짜리? 20불짜리로. 꽤 많이 흩어지겠네요. 그 20불짜리로 해도 만불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요? 한 주먹 요만큼밖에 안 돼. 그렇지. 예, 만불 얼마 안 돼요. 50장이니까. 몇 장인지 생각도 안 나. 뭐 5장 하면 100불이니까. 만불 얼마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 돈 받으면 이렇게 던지는 거. 영화에서? 왜? 그래서 나도 던져봤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씁쓸하더라고, 뭔가. 왜 주워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 내가 그때 그날. 근데 기분 좋아서 던지신 거 아니에요? 히히 하고. 그냥 던져봐야지 그래서 던졌어요. 남들 다 하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왔을 땐 기분이 좋았어. 만불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는 만불을 내가 뭐 처음 가져본 돈이니까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딱 받은 거니까 만불이 컸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던져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확 던졌는데 던지고 널어놓은 그 짧은 순간에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사랑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돈이 뭔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지켜야 될 뭐 가치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손해봐야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는 절대 여기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일하잖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굶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애들하고 꼭 같이 있자 무조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것도 한몫한 거야. 돈 던진 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 거지. 거짓말.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1서부터 10까지 스케일을 딱 놓고 5부터가 사랑하는 거야, 6부터가 사랑하는 거야, 7부터가 사랑해. 이거 누가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돈을 벌거든. 근데 내가 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한 5라고 생각을 해봐. 그걸 갖다 누가 그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말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래. 근데 그냥 뭐 딱딱 이렇게 스케일로 놓지 않고는 난 돈 사랑하고 살지 않아라고 내가 스스로는 나한테는 얘기해요. 근데 나의 행동을 보고는 다른 사람이 당신도 돈 사랑하는 거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0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으로 이제 내 가정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300만 원을 벌어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500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3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내가 무조건 일을 해야지. 이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도대체? 각각 그것도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300, 이쪽 측면으로 300 벌어? 300? 와, 사치지. 우리 가정은요, 200만 있어도 좋겠어. 그러는 비정규직 두 부부가 떼어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보고 그 태양 미치니까 필요 없어? 기시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냥 무슨 돈 욕심이 엄청 많은 거지. 무슨 2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네 자체가 네 자체가 돈이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사실은요. 이 돈 욕심 내고 살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돈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잃게 되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돈이 이것도 그 우선순위를 이기면 돈한테 지는 거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꼭 기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게 된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기준은 내 나름대로 한 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많죠. 예, 뭐 적법하게 벌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부자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규모는 크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왜 우리 한국에서 부자에 대한 평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별로 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뭐 이렇게 달갑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야 이거 굉장히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또 잔뜩 이렇게 축해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한 가지 딴지 먼저 걸고. 딴지?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적법하게 부자. 맞아요. 부자는요. 적법하게 편법이나 불법을 쓰기도 하지만 적법하게 부자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있죠. 근데 의롭게 살면서 부자 되는 경우는 나는 없다고 봐. 잠깐만. 의롭게 살면서 부자가 된다? 예. 없다고 봐.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킨다고 바르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명박, 김일성, 북한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세습했고 자기가 법을 바꾼 거지만. 네.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것이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의롭게 부자 되는 거 없다고 말하지 말자. 전 케이스는 모르니까. 근데 거의 눈에 안 띈다고 맞아요. 힘들다. 예. 예, 힘들다. 근데 우리가 오죽하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야. 우리 얼마 전에 성한종 씨 얘기도 했잖아요. 예. 돈 벌어서 뭐해. 예, 그렇게 다 버림받을 것을. 예. 예, 쓸모 없어지니까. 예,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공포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생존 문제라는 게 있어서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굉장히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국고득이는 거야. 예. 거기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내가 당장 차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집 없으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쭉쭉쭉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게. 그게 가장 마지막에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들, 고민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네. 정당한 윤리의 고민인 거죠. 아, 정당한 윤리?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장발장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막 토론을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좋아. 나는 신앙 때문에 굶는다고 쳐. 내 새끼는 신앙 때문에 못 굶기겠어요.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이와 같은 고민. 그렇죠. 우유가 떨어져 가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데 훔칠 수밖에. 왜 훔칠 수밖에.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뭐 훔치는 건 뭐 못하지만 뭐 취직이 지금 뭐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 미국도 10%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실제로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뭐 얘네들 뭐 비정규직이 뭐 다 끔쳐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높은 거지. 미국보다 더 심할 거예요 분명히. 실업률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근데 보도방에 몸 팔면 노래방에서 뭐 보도방 아저씨 따라가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주고 적당히 뭐 이렇게 해주면은 우유값을 벌 수 있어. 일을 뭐 어쩌면 좋을까? 더 벌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선 난 정당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런 소설도 있는데 옛날에. 단편 소설 20년대인가 30년대 네. 그 남편 병 고치기 해서 먼 한의원 불러러 가가지고 보니까 이 한의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몸 파는 거야. 이렇게 방에 뭐 쳐놓고 뭐 남편 여기서 고쳐주면 그 치료비로다가 몸 화대 주고 화대 주고 그랬던 단편 소설이 있는데 유명한 거 20년대인가 30년대 우리 집에 전집이 있었거든 옛날에 중학교 때 읽은 거 그 있던데 뭐 문학 전집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하냐라고 했었을 때 남들의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으로 정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몸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내가 내 욕심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 호사를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옛날 신약 시대에도
그 창녀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도 예수랑 잘 어울리고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창녀라는 이 직업 자체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되지만 이게 조금 상당히 예민한 게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가. 창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예. 살려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창녀들은 같이 먹고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 이제 이 짓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때려쳐. 이런 말 한마디도 성경에 꺼내지도 않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죠. 예, 우리나라에서 언젠가서부터 네.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거 알아요? 알죠. 그게 1980년대에 나오는 70년대. 아, 70년대인가? 70년대예요. 그게 70년대 문학인데 저는 80년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아, 예, 70년대 거야 이게. 영화도 70년대 영화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봤지? 나중에 뭐 삼류국장에서 보셨겠지. 네. 아, 그런가? 예. 네. 근데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이게 그냥 흐치흐치하게 지나갔지만 사실 작가가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글을 쓰는데 그냥 저절로 써줬대. 영자가 살아 움직였대. 근데 뭘 다루고 싶었냐면 영자도 인권이 있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영자도.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후로 계속 쏟아져났어요. 한국 사회에서. 게다가 전두환이가 뚜리에스 정책을 펴면서 예. 그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예. 그죠 독재하기위해서 이걸 하면서 스크린에 이제 여자 둔부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 80년도서부터 칼라 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영화들이 막 쏟아져서 영화는 삼류로 흘렀을지 모르지만 원작들의 의도가 물론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문학을 모르니까. 근데 의도만큼은 읽히더라. 뭐냐 하면 그 소외 계층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옛날에 창녀 그럼 그야말로 정말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그죠? 아유, 그럼요. 말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낮의 세계로 끄집어 온 거야, 이 작가들이. 그렇죠? 음에서 양으로? 예, 이 음지에서 양지로 데리고 나온 거야, 이 몇몇의 작가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 감독은 괜찮았겠지만, 어떤 영화 감독은 그냥 여자들 벗기는 영화로 만들어 버렸지만, 결국 아무렇든지 간에 의도는 그거였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 창기는 인권이 없냐, 그에게는 주어진 자유가 없냐,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조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 창기들 가운데서 진짜 있어. 참 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우리 반 했던 애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포주? 아니 누나가 그 방석집 다니는 여자였었어요. 방석집이면 그 한복 입고 앉아 있다는 그 방석집. 근데 거기가 몸 파는 집이었잖아. 나중에 알았어. 얘가 20대 20대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얘는 말라가지고 군대를 안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 돈 받고 그 돈으로 자기가 자랐어. 그렇지. 교육받고 용돈 받고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제 집안을 살렸다기보다 먹고 살았거든. 온 식구들 옛날에 잡이 없었잖아요. 직업이 많이. 아무도 그 집안 식구들은 엄마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 여자분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없었네. 못 던지지.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매몰차게 얘기하는 게 어떤 경우는 매몰차게 얘기 안 하는 듯하게 보여도 사실은 음란한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 내내. 근데 음란한 게 이 음란도 지금 그래 나 음란하다 근데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라고 자위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볼 수 있겠느냐 영우 씨하고 나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막 하려고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이 좋아 나는.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생계형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애기 분유값 때문에 나갔네. 물론 애기 분유값보다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도 아무 말도 못했나? 아니 그래도 다른 데서는 많이 경고를 했으니까 너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면 굶잖아 이 여자는. 예, 근데 아무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그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작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또 다른 어떤 이유와 뒷 배경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들이 오죽하면 그 삶을 선택했겠는가라는 것을 집중 조명했던 것이 그때 70년대 80년대 어둠의 자식들 이딴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이제 우울한 소설이었는데 어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돈이란 게 사람을 참
자기 몸도 팔게 하고, 솔직히 자기 몸이 돈보다는 더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한 해, 10대 애들도요, 뭐 원조교제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때문에 판대요. 자기 몸을. 근데 그거, 엄마는 뭐 비싼 핸드폰 사줘 가면 엄마는 안 사주겠지. 자기 집이 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근데 애가 이제 자급자족을 그렇게 한다. 이것도 경제 논리로 따지면 우리 엄마가 안 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겠죠. 거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참 밀리고 뭐고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해지네,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그 생존이 인간이 뭐 짐승이냐,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올해 바캉스 뭐 가야 되는데, 나 좀 살아줘야 되겠는데,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 내 원조교제 나가면 30만 원 벌어. 거기 바캉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도 충실하겠다. 뭐 어떻게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또 애매하네요. 변을 늘어놓으면. 그러게. 근데 웃긴 게 이게 그 직업이 한 달 그 생활비도.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그 얘기 나와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대요. 내가 미국인데 가장 아끼면 내가 한 달에 얼마면 될까 했는데 이제 30불짜리 핫도그 잔뜩 이제 저기 월막 같은 데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해놓고 이제 하루 세 끼를 그걸로 먹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텼더니 30불이면 되더래. 그러니까 아하, 내가 앞으로 뭘 해도 한 달에 30불을 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생존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거죠. 그 30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시작했어요. 뭘 해도 내가 30불을 못 벌까? 난 이제 죽진 않아. 네, 그러고 이제 살았더니 이 사람이 엄청 커졌어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례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제가 기업 이름도 아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30불이면 된다라고 하는 최저 그 미니멈 그 자기 삶의 뭐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존권의 그 라인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30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정해줄 거야 그거를.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따지고 보면 천국 문 앞에서 너 돈을 사랑했지? 아닌데요? 뭐 너 이렇게 했구만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결론 못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거다. 예, 근데 뭐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까, 어떻게 순종을 해나갈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삶의 정황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목사님이 이런 데서는 또 콘텍스트하고 또 가까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는 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성경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정한 기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걸 30대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돈이 별로 씁쓸해. 그러고 보니까 간접 경험으로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요, 시간이 오래돼서 장사점에서 자리 잡기 전에는 두 부부가 너무 뛰어서 애들이 많이 방치가 돼요. 여기 동포들이. 그럼 사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초반에. 그래서 대책도 없이 나는 그렇게 아내하고 이제 얘기했고, 아내는 뭐 여자들 뒤응박 팔자라고, 여자들은 마음으로 얘기하지 머리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머리는 남자가 쓰겠지 그랬나 봐. 그래서 그냥 대책도 없이 동의를 한 거야, 제 아내가. 그럼 모진 고생을 했지. 네. 모진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어요. 잘했다 싶고. 그런데 그것도 뭐 성경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40일 굶어도요, 난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신앙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요거 지키기 위해서 뭐 돈벌이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지 말아야지, 이 기준이었으니까 각각의 생각은 다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치관이니까 뭐 이런 컨텍스트와는 뭐 각각 뭐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긴 하지만, 뭐 성경을 다 깨달아? 나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하루를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주의를 지킨다고 이제 뭐 옷가게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유명한 6일 약국 얘기도 있잖아요. 약국인데 잘 돼. 근데 하루는 신앙 때문에 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일만 가지고 하겠다. 근데 요즘도 그 약국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요즘에 일요일날 24시간 다 문 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신앙, 이제 자기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가치관이죠,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라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어려운데 뭐 일요일 날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청년이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날 오후에 일을 해야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님 주일인데 일하세요? 아, 그런 얘기 듣지. 그래서 왜 못하는데?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 그런 거예요. 너도 해, 너도. 그래서 저는 약국 같은 경우 7일 열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약국이 동네잖아요, 다. 미국도 한국도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국 가서 약 살 수 있게 해주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더. 그리고 당신 하루 쉬고 사람을 고용해라. 그게 낫잖아요. 뭐 현실은 몰라서 한국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가능해. 테크니션이 있으면 되니까. 약사 파머시스트는 라이센스만 붙여놓고 있으면 되고, 테크니션이 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긴 가능해요. 한국도 의약분업돼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왜 닫어? 주치를 열지? 근데 왜 우리 창조 질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얘기를 좀 다르게 하는 게, 일단 뭐 주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쉬었냐. 그러니까 너 쉬라고, 너는 쉬고, 일하는 사람은 다른 날 쉬게 하고 하루 쉬게 하시라니까. 아, 그렇게? 네, 당신은 쉬시라고. 그것도 되게 자본주의라고 욕 많이 듣는 경우가 있던데.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그 돈 주고 앉혀놓고. 그러면 그게 양심에 걸리면 내가 월요일날 쉬고 이 사람 주일날 쉬게, 일요일날 쉬게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6일이라고 이제 하루 닫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저 이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 이 속된 것들, 뭐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예, 저 돈에 환장한 그거는 안 돼. 예, 만몬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 아시죠? 치크플레이라고. 치크플레이? 예. 그게 뭐죠? 이 치크플레이도 모르셔? 치크플레이가 뭐죠? 맥도날드 같은 건데, 버거킹 같은 건데, 여기는 치킨만 팔아. 그러니까 안에 속이 햄버거 패리가 소고기 가른 거, 그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치킨으로만 해. 근데 맥도날드 치킨은 사실 치킨이 아니에요. 막 뭐 섞은 거야. 고기 막 다진 거하고 막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너겟도 그렇고. 갈아 만든? 그러니까 막 밀가루 막 섞은 거지. 밀가루인지 뭔지 뭐 이런 거랑. 근데 치크플레이는 그냥 진짜 가슴살. 이렇게 그거 이렇게 찍찍 찢어진 살 있죠? 그거 갖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것보다 건강식품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스가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둥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어. 그리고 먹어보면 쫄깃쫄깃해요. 다른 건 바삭하지. 미국 사람들은 크런치라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쓰려면 뭘 써야 되냐 하면은 기름을 갖다가 동물성 기름을 쓰든가, 동물성 기름이 허락이 안 되는 데는 동물성 기름 효과가 있는 식물성 기름을 써야 돼. 흔히 말하는 트랜스팻. 그죠? 식물성이긴 하지만 동물성 효과가 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막 억지로 만들었어. 근데 이건 여전히 동물성처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바삭바삭 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 거는 안 바삭해. 식물성 기름을 쓰는 거야. 진짜 식물성 기름을.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사가 잘 돼, 이 집이. 항상. 여기 체인이 굉장히 많은데 장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썬데이는 문을 안 열어. 제일 장사 잘 되는 썬데이. 교회 끝나고 하나씩 사 먹잖아. 그날은 음식 집에 가서 하기 싫으니까 식당 가 먹더니 뭐 하나씩 사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안 열어. 굉장한 신앙인으로 쳐주는 거지. 그러면 열어라 이거야. 열어 지발. 그게 뭔 신앙이야. 주일날 장사하는 게 뭐 신앙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발전소 문 닫는다고 생각해봐.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선호하는 게 이제 한국은 막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정신없잖아요. 근데 공무원들 돈벌이 좀 작아도 시간 많고 칼퇴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발전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지만
뭐 이런 뭐 장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하루 손해 보면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한 신앙이 아니냐. 나도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냥 쉬는 거야. 왜냐면 쉬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라는 거죠, 이웃들에게. 나는 정말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맥도날드 거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치킨 그 뭐더라? 치킨 뭐라 그러잖아. 그 핫치 아무튼 그거. 그죠? 그게 99전이에요. 그럼 99전짜리가 안에 페리가 치킨으로 된 튀긴 거가 들어가고 빵 두 쪽에 붙고 거기에 뭐 하여튼 오이도 피클도 좀 들어가고 해서 그 전기값에 인건비에 그 빌딩 값에 다 내고 99전에 팔면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음식이겠냐는 거예요. 햄버거 페리도 마찬가지라. 이게 뭔 고기인지 몰라. 괜찮은 고기를 가른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먹는 고기를 막 거의 뭐 고기로 안 팔리는 걸 갈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99전에 파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싼 햄버거가 1불 99전이었었어요. 근데 언젠가 99전짜리 햄버거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그렇죠? 가격을 회복을 못해. 그럼 99전에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고 싶은 사람이 이거는 먹기 싫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웬디스나 뭐 이런 거는 먹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치크플레 가는데 교회 끝나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식당 가면 돈이 많이 들어. 50%는 들어, 가지고 가려면. 팁까지 하면 60% 들어요. 싼 거 먹어도. 근데 요거는 싸거든. 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있네. 뭐 어떡해. 서비스를 좀 해주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럼 해줘야지. 지가 지 신앙 지키자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예수는 안식일에 사람도 고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뭐. 그게 신자의 삶인데. 장난 아니었겠네. 두드려 맞았겠네. 안식일에 문을 열어? 이랬겠네요. 그러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인간한 게 뿌리다. 근데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개념이냐, 그 요요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진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근데 그 돈하고 신하고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이게 분명히 원칙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약간 제 나름대로 한 것이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 때문에 지키는 걸 잃어가면서 돈벌이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렇게 눈에놓고 조금 가는 편이야. 이것도 저거대로는 못 지키는 걸 수도 있어요. 못 지키는 거겠지, 거의. 돈하고 뭐 이거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봤었을 때는 뭐 당신 잘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지. 그잖아요. 저 젊었을 때보다 제가 지금 훨씬 잘 사니까 저 젊었을 때 기준인 사람이 저 보면은 뭐 미국은 뭐 30년 분할 상황이긴 해도 내 집 갖고 있지. 네. 그죠? 차가 3대지. 그렇구나. 그죠? 아무리 뭐 20만 마일이 넘는 차라도 3대지. 한때는 뭐 5만 마일도 안 되니까. 그죠? 뭐, 그렇지. 뭐, 미국의 보험료 비싼데 그거 다 내고 있지. 그렇죠? 뭐, 음식, 굶기를 내? 5회씩 뭐, 팍팍 다니지. 뭐, 아무리 카드로 끌고 쓸 망정에 이건 두고두고 갚을 수 있으니까 여행 팍팍 갔다 오지. 당신이 돈 안 사랑해? 웃기고 앉아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자, 건축합니다. 그렇지. 돈 내세요. 11조 내세요. 건축합니다. 건축, 부흥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만원 손들어, 20만원 손들어. 그리고 건물 짓 때 고려하는 게 얼마나 많아. 화려하게 하려고. 윤택하게 하려고. 그죠. 그렇죠? 24시간 십자가. 야광.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최대한의 것을 짓거든.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쁘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화려하게.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 그러게 말해요. 너희들 이러고 있지 마. 열심히 가서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그렇죠. 교회를 왜 나와? 돈을 열심히 버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뭐야 도대체 살짝 뭐 맛이 가셨나? 성경을 찢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우리 까칠이님 이거 맨날 껐다가 불 사르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살려버려야 하나? 일단 계시록부터 찢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이거 복잡한데.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낭만파 목사. 자, 이제 해결 들어갑니까? 해결? 아니야, 해결은 뭐 그렇지 뭐 원칙만 성경에서 있으니까 원칙만 전해드리는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살아내에 있어서는 각각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정말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게 콘크리트리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받아들인다. 손 잘라라 해서 진짜 손 자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뱀굴에 손 집어넣고 막. 예, 뭐 한국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스테리인데. 예. 근데 아무리 봐도 타인이 죽인 흔적이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기 하면 좀 안 되는 게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각각 알아서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돈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엄중하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다라는 거죠. 각각 생각하실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에서 제가 무슨 더 나은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눔을 가지면 낭만파 목사니까 성경 공부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냥 나눔이에요, 나눔. 예. 제가 이명박 들어오면서 막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반대하고 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갈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위로라고 힘내라고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정의의 편에 서는 것으로 승리자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 컨셉은 맞거든. 예수가 사실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지. 그게 어떻게 승리가 돼? 근데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임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실제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승리 선언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한 거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시민 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손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준하 선생을 기리는 것처럼 문익환 목사를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드러난 것이 망치로 해머로 맞아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진 거거든, 게임으로는. 그쵸? 권력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니까 진 거지만 우리가 기리고 장준하 선생을 잊지 않은 것으로 그분의 삶을 추앙하고 그것으로 신앙인으로는 그도 신앙인이었으니까 신앙인으로 봤을 때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존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낭만파 목사가 해석하는 해석하는 뭡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구체적인 거는 여전히 안 되는데 요즘에 제가 노래를 듣고 다녀요. 노래를 듣고 다니는데 전인권이란 사람? 들국화. 그렇지. 들국화. 이 양반이 이전에 자기 고백을 하는 자기가 10대 때 가출했대요. 요즘에는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때 가출 그러면 그야말로 호로 자식이야. 내놓은 놈이죠. 아주 내놓은 놈이에요. 아주 이건 제발 동대로 다시 안 들어와야 돼. 완전 집안 망신 시킨 놈이고 아주 나쁜 놈이거든. 가출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출했는지 모르지만 음악을 쫓았다는 거지. 변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 제목은 아마 지금 딱 생각 안 나는데 가사를 보면은 아마 읽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적어봤지. 근데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그대는 나보고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대가 이제 나한테 세상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그래서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그런데 하지만 후회는 없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울고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늘상 이 노래를 듣고 다녔어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계속 듣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에서
아, 이 사람이 그래 난 세상을 모르나 봐.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먼 길을 갔나 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후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울고 웃던 모든 꿈, 그게 자기 세상이래. 자기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꿈을 이뤄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이 가사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맘대로 해석인지 모르지만,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 꿈을 꾸었던 그 삶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삶이라는 거지. 그리고 2절에는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후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 네가 나 모른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가 모르는 건지 몰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나도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렴은 똑같아.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가 아니야. 여전히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후렴은 똑같아.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너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후렴에는 먼 길을 떠났나 봐 그랬는데 여전히 뭐라고 하면 혼자 이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너무 먼 길이야.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후회는 없지. 울고 울었던 그 모든 꿈, 고통도 있었다는 거지. 슬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꿈을 이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꿈을 꾸었던 그 순간들, 그게 내 세상이다, 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황준기의 가요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는 유행가 가지고 내 맘대로 신앙 해석 참 많이 해. 설교할 때.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가져온 적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거 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 꿈을 꿨거든.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꿈을 꾸고 있는 그 순간들 그게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꿈을 꾸면 꿈꾸는 순간에는 사람이 행복해요. 계속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계속 꿈꾸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건지 몰라. 저도 조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 스펙 쌓고 뭘 이뤄보겠다고, 30대 때는 그 스펙 가진 거 갖고 뭐 좀 해보려고 하고, 40대 때는 뭐 좀 이뤘나 주머니 뒤져보고. 근데 내 경우는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요, 우리 큰형님을 보면 잘 살거든. 강남에서. 한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중류층이 아니라. 그런데 잘 사는데 그 삶이 굉장히 외로워해. 뭔가 자식도 잘 컸어. 형수님도 그 남편을 잘 섬겨요. 근데 혼자 외로워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이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는 기본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 같은 것이. 그래서 이뤘다고 한 사람들도 어쩌면 다 이룬 게 아닌지 몰라.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꿈이 있었지. 꿈꾸는 동안에는 행복했겠지. 근데 그걸 잃어버렸네 이제. 돈이었어요? 그렇죠. 돈이었죠. 박정희 시대에 그 개발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진 사람이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인생을 다 바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70이 딱 돼버렸어. 70이 만으로 지금 70이 넘어요. 근데 70이 돼버렸는데 한심한 거지. 쓸쓸한 거지. 외로운 거지. 괴로운 거지. 자식이 무슨 소용이며 부인은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 지금 병이 있어. 병 뭐 돈으로 막 그야말로 발라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막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돼. 한심한 거지. 근데 꿈꾸고 있는 순간은 몰랐어. 그렇죠? 근데 이제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래. 더 이상 꿀 꿈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늙은 처지에. 낭만파 목사, 황 목사가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멀리 간 길이야. 일반 사람하고 달라. 그런데 꿈꾸고 있는 그 삶이 자기 삶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꿈꾸고 사는 거예요. 이상으로 사는 거야. 현실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이 전인권이 얘기하는 그 꿈이 만약에 음악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꿈이라는 게 나 강남에 집 살 거야. 무슨 자동차 살 거야.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갖고 낭만파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꿈은 뭔가 좀 다른 꿈.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긍정 심리로 살아가는 것, 너 될 거야. 근데 너 될 거야를 하나님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한 2개 들어봤어요. 이 조엘 오스틴. 근데 얘는 하나님의 굿네스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안 그렇잖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뭐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서 왔다고? 아니야. 그 말 몇 마디 했지만 그가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뭘 했어? 병 고친 사람도 한둘 고치다 말았지 뭐 한 게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 좀 한번 먹여주고 또다시 먹여주세요 갔더니 겨우 그딴 것만 나 찾아왔어 도로 돌아가 이래버렸지. 별로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말로는 그렇게 했어. 말로는. 그런데 한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뜯어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야말로 그 일은 실패했어요. 의도적으로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 버렸다는 거지. 근데 아니거든 성경에 나온 거는. 근데 그거라고 하면서 긍정심리를 발동시켰던 게 조엘 오스틴이잖아요. 조용기 뭐 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빌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교리화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조용기는 빌어줄 수는 있지만 그걸 교리화해서 뭐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 해버렸잖아요. 김홍도도 집 팔아 헌금하면 너 재벌 뭐 이렇게 될 거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재벌한테 시집갔다 둘째 딸이 이건 기독교에서 말했지만 이거는 바랄 꿈은 아니다. 이거는 만몬입니까? 네, 이건 만몬이다. 이건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인권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지금도 이 사람은 계속 꿈을 꾸겠죠. 음악이니까 죽을 때까지 꿈을 꿀 것 같아. 그리고 행복하겠죠. 꿈꾸다가.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벌고 나니까 더 이상 꿀 꿈이 없어. 늙어서 뭐 저절로 들어오는데 뭐 무슨 빌딩도 있고 막 그래. 뭐 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뭐 몇천만씩 들어오는 것 같아 한 달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데 뭔 꿈이 있겠어. 몸은 늙어가고 자기 죽을 건데 동생이 죽었어요. 우리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거든. 동생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 동생도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속으로 막 생각되는 게 많이 있겠지. 뭐 더 이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하나님에 의한 사회적 정의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산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왕따라는 제가 막 댓글에 한번 썼잖아요. 주님 글이었나 그랬는데 그 왕따라는 거룩함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면서도 한번 뭐 나는 뭐 그래서 왕따를 자처한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소망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하신 어떤 모형들 예수가 살아갔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손에 나지는 거 오케이 문제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낭만 그런 꿈 그런 것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초연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사랑을 그는 이제 극복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니까 신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사람 머리에서 완전하진 않아도 정말 기가 막힌 법이나 제도나 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조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사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속적이지 않고 둘째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는 할 수 있는데 다수가 그와 같은 사회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인류가 증명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생각은 가능해. 생각은 가능하지만 실천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약하다고 말해요. 세상에선 악이라고 말하는 거를 하나님은 약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과학 도서나 인문학 도서를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전 이걸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신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신께서 이러이러하게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해주신 거지. 돈을 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는데 안 억울해. 죽는데 안 억울하니까 실패가 안 억울해. 안 가진 게 안 억울해. 모질한 게 남보다 끼울린 게, 그리고 모함을 당했거나 뭐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억울해. 물론 내가 육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각이 또 바꿔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억울해진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때? 그래서 모질라서 굶어 죽으면 육신이 고통돼서 막 괴로워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남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암에 걸려 죽어. 괜찮아. 그 세상에서도 부러우면 지는 거래잖아요. 그 지는 건 예수의 승리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흑인의 흥왕함. 그걸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막 쓰고 그러는데, 계속 쓰는데, 이전에도 그걸 썼다니까요. 그래서 오정현이 무슨 전병욱이 조용기 뭐 김홍도 정광훈 이런 애들은 오래 살 거고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을 거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랬으니 건강하게 살 거고 이과 혀가 하늘과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권세를 누릴 거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린다고 복이 아니에요. 이런 걸 누린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부러워. 그게 안 부러워. 안 부러운 게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목사니까 또 이딴 얘기 하네. 목사질 하네 또. 아니, 또 목사가 또 가토 목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청취자분들에게 또 목사 티 내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뭐 기독교 방송인데 뭐 목사가 목사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뭐 성도들 힘들게 사는 줄 모르고 그냥 왜 영 딴소리 하시는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 벌어다 주는 돈 헌금으로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면서 이 세상 빡신지 모르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보단 이게 낫죠,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저도 빡세도 신앙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이라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훈 씨가 지적한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서 일도 안 해본 것들이 교인들에게 11조 내라고 빡빡 대거든.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 청년 때 진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오셨어. 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 근데 일을 안 해. 근데 뭐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월급이 어느 정도 살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빡빡한 거야. 빡빡한 거예요. 일하시라. 일하시라는 거야. 일하시라. 그러니까 해요? 나중에 했어요. 미국에서? 예, 아니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한테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내 때문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막 하도 인내 그런 말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목사님보다 우리 여기 동포 일반 그 평신도 분들이 인내가 더 좋을지 몰라요. 제가 막 그랬다니까, 어느 목사한테, 내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선배라는 그 목사님한테는 밤에 나가서 백튠줄 땡겨보세요. 우리 청소하는 걸 백튠줄 땡긴다고 합니다. 넓은 빌딩 그 청소기 줄을 길게 한꺼번에 여기 줄 또 감았다 이렇게 꽂고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남청여봉이라고 옛날에 청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그 익스텐션 코드 긴 거 꼽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멀리서 막 툭 빼가지고 막 잡아당겨.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 백튠줄 땡긴다고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빌딩 밤에 나가가지고 백튠줄 땡겨 보세요. 이랬거든. 지금 11조 못 내더라도 주정원금이라도 요만큼 내는 거 저 사람들이 만만해서 내는 건 줄 아냐.
만만해서 내는 동포들 없어요. 요즘엔 좀 임역사가 되니까 좀 내시는 분이 있지만 정말 고생도 했거든요.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동포들 대부분 고생했어요. 대부분 고생했는데 일도 안 해본 인간들이, 목사들이 돈 내놓으라는 거야, 돈 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굉장히 얄밉더라고. 나는 많이 가져왔어, 그때. 얄밉죠. 왜? 근데 나는 젊었으니까 막 생활비가 적으니까 나는 가져갔어, 많이. 근데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40대들이 더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영주권 얻고 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 봐. 생짜배기로 다 내거든요, 외국인 값.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헌금 가져오라고 막 그러면 얄밉더라고. 얄미운 거 너무 화나더라고, 나는. 그렇죠. 왜? 그냥 돈이 어디서 돈 공장에서 찍은 거 갖고 오는 줄 알아봐. 그렇게 말해요. 네. 그 남 비위 맞춰가면서 잠 안 자고 그냥 벌어오는 건데 밥 못 먹고. 그 말씀 드리려고 영호 씨가 말한 거죠. 저도 동의를 하고. 네. 어떤 상황에 만만한 거 아니다, 사실. 신앙 지키고 살려고 해도. 그래서 솔직히 문을 열어놓습니다. 빡세게 말씀은 드리긴 해요. 왜냐면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긴 하더라도,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기도 하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별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새끼까지라도 애한테도 유언을 저는 해놨으니까 40대 때 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뭐 그렇게 좀 하고 사시면 조금은 이상을 꿈꾸고 살지 않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인권처럼 꿈만 꾸면서 살다가 종치더라도 뭐 손에 잡혀지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제 다음 주 문을 닫는데 문을 닫으면 세상 사람들이 망할 목사로 손깍지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아니 뭐 전인권은 그래도 그래도 나름 음악의 락 음악의 아버지 정도 소리는 들으니까. 그렇죠. 한획은 그거네요. 그렇죠. 목사님도 뭐 달라스의 나는 한획을 못 걷지. 여기 뭡니까? 여기 좌빨 목사로 한획을 그으셨으니까. 좌빨 목사를 걷지. 예, 여기 왕따 목사. 예. 좌빨 목사로 한획을 그으셨으니까. 예, 내 멋에 사는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남 의식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의식할 나이도 지났어. 의식하고 싶지도 않아. 의식하면 괴로워요. 남 생각하면 괴로워. 둘 중에 하나는 컴페어하면 컨트레스트야. 막 비교하게 되거든. 부정적으로 비교하든지 컨트레스트, 그죠? 뭐 좋은 쪽으로 뭐 비교해서 내가 괜히 우월감을 갖는달지, 그죠? 뭐 명품백 사는 거, 열등감이거든. 3,000불짜리, 15,000불짜리 뭐 이런 거 사는 거 열등감이거든. 짝퉁이라도 뭐 사야 되는 거 열등감이거든, 그거. 아니면은 뭐 좀 비즈니스 한다고 자기 일하는 직원들만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이상한 우월감이거든.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예, 이상한 우월감이거든. 그거 둘 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컴페어라든지 컨트레스든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멋에 살자. 내 멋에 살자. 내 멋에 살자. 한국에 보니까 최근에 미움 받을 용기 이런 책도 좀 베스트셀러가. 그래요? 그런 책이 있어? 예, 돼 있더만요.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 이 돈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만만한 얘기는 아니야. 예. 없으면 죽는데 뭐. 빡치니까. 예. 그 공포감을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굶는다고 또 죽는 문제도 있지만 아파서 또 돈이 더 한 끼 먹는 것보다 또 아파서 치료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런 거 따지면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싸워야 돼요. 미국은 일단 아프면 들어가면 되잖아. 응급실로. 그렇죠? 그럼 치료 거부를 못해. 그럼 형사범이야. 예, 돈은 나중에. 예, 주머니 뒤져봐가지고 돈이 안 나오고 이 사람 뒷조사해서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체류가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부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 그렇죠? 이런 제도 개선을 마련을 위해서 신자들이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모가지를 비틀자. 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모가지를 비틀자. 이건 신앙이라니까. 이건 좌빨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거는. 살자는 건데, 사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돈 문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없어요. 예. 네, 목사님의 신앙적인 간증이 있었죠. 예. 아니, 제도 문제 하나 또 얘기합시다. 뭐 있어요? 하나 더. 예. 미국에는 점차 없어지긴 하는데 이전에는 확실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40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40시간을 일하는데 다 일요일 날 쉬고 싶어. 그죠? 그렇죠. 다 일요일 날 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해, 보스가? 여기 직원이 10명 있는데 다 일요일날 쉬고 싶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 일요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휴일하고 밤, 저녁에 일하는 거는 1.5배를 줘. 돈을 더 줘야지. 왜? 그럼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래요. 그럼 난 일요일날 일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일요일날 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약국 주치를 열으시라. 햄버거 치크플레 치킨 그 파는 집 주치를 열고 일요일날 1.5배를 줘. 닫아서 수입 하나도 갖지 말고 1.5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만들자. 비정규직이 200만이라는데 이거 만들긴 요원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 나라는 처음부터 그랬나.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서 신자들이요, 좌빨 소리 듣고 종북 소리 듣더라도 왜 정치하냐 소리 듣더라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이거 합시다. 이게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새끼들을 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꿈을 가지고 내 손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십시다. 그 똑같은 사례라도 이게 해석이 좀 갈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네. 문을 닫지 않고 네. 열고 그 직원들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뭔 신앙이야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 똑같은 사례지만 저거 돈에 환장했다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틀렸어. 그거는 다른 해석을 하시니까 율법주의 리걸리즘이지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게 뭐 제도적인 뭐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경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아무 날이나 다 동일하다고. 근데 왜 그 빨간 날이 더 소중해서 그날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는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서비스를 위해서 네 신앙 지키자고 서비스를 안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고 대신 1.5배를 주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좋아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도 개선을,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또 정치인도 제대로 뽑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굴러가나, 이렇게 계속 하고,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서면 사회가 변해. 근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너무 형편없었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양자 선택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들어가면은 말만 쉽다는 거지. 행동은 그렇죠. 어렵고. 예, 그렇죠. 이게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